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누가 신앙이 좋은 건가? 그건 내가 어떻게 기도를 잘하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느냐, 그리고 내가 얼만큼 많이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판단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뿐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어쩌면 우리하고 좀 다르니? 왜 그럴까?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일제시대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권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죠. 최권능 목사님.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딱 간단하게 짧은 외마디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 번은 저 앞에서 말을 탄 순사가, 일제시대니까 말을 탄 순사가 이렇게 자기 옆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때 일본 순사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갑자기 그냥 큰 소리가 나오니까 이 말이 놀랐어요. 말이. 그래가지고 말이 놀라가지고 날뛰는 바람에 이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뭐 이렇게 다 조사를 한 거죠.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뭐 그럴 만한 입장도 못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말 타고 가다가 떨어진 거지 뭐 어쨌거나 그렇게 됐어요. 집으로 갔지. 근데 잠을 자는데 이 괘씸하고 막 속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코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막 그러면서 막 울분에 막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기다렸다가 그 목사님 교회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나라에 일본에 뭐 반항한다든가 뭐 그런 하여튼 뭘 그런 걸 찾아내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뭔가 팍 꽂혔어. 그날부터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 잠만 자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 설교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막 귀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얘기들.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나 그게 어울리는 얘기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뭐 약 좀 잡으려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 마음에 꽂혔어요. 아, 그 목사님 정말 이름 별명대로 권능 목사님이라 그럴까요? 누가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성령께서. 이게 상황으로 볼 때는 그 가슴에 꽂힐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꽂힌다? 상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께서는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 내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믿음 생활 나 좀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내가 실수하고 잘 안 돼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 성경 읽는 것도 하루에 5장 읽는 것도 자꾸 빼먹고 놓치고 제대로 그 지키지 못하고 막 그런 모습들 보면 이거 나 믿음이 있는 거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뭔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문제 이거 내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이거 문제 해결될 걸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돼. 기도를 못 해.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아니면은 곁길로 가면서 자꾸 이상한 늪 같은 데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가. 알아요, 자기가. 이거 내가 기도만 하면 이 문제 해결될 걸 알아. 근데 기도가 안 돼. 기도를 못 해요. 기도 좀 하려고 들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누가 찾아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뭐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이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일어나고,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 연약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그런데 그 보혜사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 헬라어 성경에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파라는 with 그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거기서 크락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그거는 곁에서 부르짖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부르짖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뭐가? 보혜사.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그 스승.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 탄식이 뭐예요? 깊은 숨을 푹 내쉬는 거죠. 그죠? 깊은 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깊은 한숨 툭 내뱉는 그 탄식,
성령께서 그런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그분은 그런 탄식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내 안에서 탄식을 하며 그 깊은 한숨을, 깊은 숨을 그렇게 내쉬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의 탄식을 느끼면서 비로소 그제서야 내가 기도가 터져요. 그제서야 내가 기도가 터져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 탄식을 통해서 기도를 터뜨리죠. 비슷한 얘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옥에. 그래서 옥에서 많이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많이 매를 맞았으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까부라져 가도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흠씬 두들겨 맞으면 꼼짝도 못해. 무슨 기도가 터져나오겠어요, 거기서. 그냥 한숨이나 터뜨릴 거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막 끙끙 앓는 소리라고 탄식을 하면서 막 그냥 까부러져 갈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함께 탄식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막 흔들리면서 그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죄수를 지키던 그 간수장이 옥문 열려진 걸 보고,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하려고 들었어요. 껌껌하니까 안 보였나 봐요. 그때 저 껌껌한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나? 여기 있노라.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등불을 들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아,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비범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제목으로 들어온 건 아니까. 그제서야 이 영적인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얘기를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를 터뜨리시고, 그리고 성령의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터지고 찬양을 하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거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지금 이 에베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흠씬 두들겨 맞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거기
능력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간수장이 쫓아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능력의 능력, 성령은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로잡고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면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만 붙잡으면 되겠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늘 맞닿아서 기도 생활하는데 이 성령의 탄식이 필요하듯이, 그만큼 우리 연약하고 세상은 정말 힘들고 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넘어뜨리려고 발악하고 하는 이런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씨름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정도, 그 수준은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 생활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뭐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주도적으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체험 있는 기도, 깊어진 그런 기도, 그 기도가 나를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 정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에서 나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기도시킨다고요. 기도시킨다고. 근데 그 기도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기도를 터뜨려 주시는 성령의 깊은 기도 속에 우리가 잠겨질 때 by the Holy Spirit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y 그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 생활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 기도해야 돼요. 문이 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한 말씀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참 두려웠다 그랬어요. 두려웠다. 힘이 떨었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런 지식이 출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어요. 그죠? 사도행전 17장 그 에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이렇게 선포할 때 보세요. 그건
설교사의 연구이 남아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설교를 우리가 틀을 잡는 그런 복음이 증거됐어요. 아덴에서 한 설교.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그 설교. 그럴 정도로 탁월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뭐가 그렇게 심히 떨게 만들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걸 알아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예? 거기는 상당히 사람들이 적극적이에요. 그러나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심히 두렵고 떨었대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원수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까봐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재능만 가지고 어떤 지식만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히 떨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동안에 내 전도하는 게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지혜의 말로 하고, 그리고 내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자기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다만 내가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설득시킬 때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얼만큼 지식적으로 그리고 잘 짜여진 문장으로 하느냐, 그래야 저 콧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내가 아주 탁월한 그런 언변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내가 설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터득한 게 뭐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놀라운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헬라에 깊숙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다 미련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주의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무식한 거라고, 그리고 거침돌이 된다고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깨부셔야 되느냐? 여기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이렇게만 된다면 소망이 있어. 이렇게만 된다면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증거되면 사람들은 다 받아들인다는 거. 다 받아들여.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기에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자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뭘까요? 두나미스,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능력. 바울이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그런 능력이,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 곳에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1914년 7월 달에 여기서 개설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주년 되어 가고 있는데 참 개척 정말 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멤버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개척부터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기대한 바도 없이 그냥 막 몰려가듯이 그렇게 개척부터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척하는 그 주일부터 그냥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리게 한 적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리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타다가 뭐 지름길로 가다가 아 여기도 교회 있네 그러다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만들든가 아니면 여기저기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가 아니면 목사님 생각났다 그러면서 뭐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찾아오던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놓친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공간이어야 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공간이어야 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이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감당하고 교회에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간수가 저절로 제 발로 바울 앞에 와서 엎드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 증거가 일어나게 될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제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에 확장되어가는 부분들을 보면 항상 거기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것. 그 나타나심이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예언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들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교회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걸 운영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교회의 부흥은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럼 설교를 하실 때, 내가 설교를 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파고 들어가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성령께 맡겨야 되겠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겠다. 아예 모든 우리 의식을 확 뜯어고쳐놔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예수 증거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기도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찬양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 증거함에 예수가 드러나고 이런 놀라운 삶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도해 주십시오. 그냥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불어닥치리라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함께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